오늘은 소만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 새로 탄생된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기념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세페르 지크론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날 곧 심판의 날이 되면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이런 말씀까지 연결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뭐죠? 바로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에는요, 이제 새로 시작된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어나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목사님들이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를 보면은 그렇게 분명한 그런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말한 것은 또 하나 사탄이 조정해서 했다는 얘기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거짓말, 이것이 이들을 죽게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을 사탄은 마치 자기의 진리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영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된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거짓된 하나님관, 거짓된 행복관을 심어줍니다. 마귀가 꾸며낸 미혹의 세계가 실제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소속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모든 인류는 바로 사탄에게 소속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하나님께 소속되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또 한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살인도 행하지 않았던 유태인들 향해서 이렇게 너희는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태어나서 거짓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억제될 수 있고 또 가려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트라고 부르십니다. 이 히포크리트라는 단어는요, 배우, 연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박의 윤리 도덕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이 뭘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식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 중에 악이 뭔 줄 아세요? 무식함 중에 무식함이 뭔 줄 아세요? 문제 중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무자격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망나니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목사님들도 상당히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소속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자격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유자격자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알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장려해 줍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일 때도 방관합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지요. 진실을 말한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다 가두어버리는 일을 계속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지한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 예언대로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는요.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저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 없었던 악한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이세벨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그 예언대로 열왕기하 9장 30절 이하를 읽어가다 보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 먹어버리고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치를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그 이후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가 막힌 자신의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인류 구원의 큰 역사의 흐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최종적 결과는 바로 이 경외함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